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십자가 설교를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그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이제 십자가형이 선고된 희생자들은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무수한 구타를 당하고 아주 끔찍할 정도의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참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심한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처형 장소까지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든 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모세 시대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유대 풍습으로는 사람에게 가장 치욕을 주는 것이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습니다. 너무 끔찍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로마가 그 구라파 전역을 식민지화하면서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십자가형을 모든 식민지에 해당시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나라에도 이 가나안 유대 나라에도 이 십자가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끔찍한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가 아이러니하게도 뒤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이러면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오늘도 모든 교회당의 지붕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십자가가 아주 친숙하게 되어 있고 십자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은 신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제 십자가는 저 자식입니다. 제 십자가는 저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십자가가 자식이라고 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구원해 주나요?
내가 힘들어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그것이 되나요?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 진짜 내가 져야 될 것은 자식이 아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에 대한 자아를 부수고 자아를 복종시키지 않고 그 십자가 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십자가에는 바로 내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지 자식을 걸머쥐고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할 나의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구원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의 소원을 성취해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는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얻기 원합니다.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이론적 신앙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지식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삶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무엇으로 보입니까? 말로? 머리로? 주님은 이럴 때 우리 삶으로 십자가 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로 이제 구원을 받아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1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화평, 평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 요즘 이제 전쟁이 있은 지
우리 한국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잘 모를 그 느낌이 많이 희석되어 버리고 있지만, 우리 연로하신 분들, 6.25 사병을 지내오신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상태가 샬롬이에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은 샬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샬롬은 하나님과의 전쟁 상태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쟁 상태였어요. 우리가 샬롬하기 전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원수는 만나면 싸우는 사이입니다. 원수는 서로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상대방을 어쨌든 굴복시켜야 되는 것이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 늘 불안하지요. 늘 초조하지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자면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이 관계를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중재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탄생을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화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평화가 찾아왔다 하는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는 싸워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화해자진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이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어,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가져도 평안하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아마 우리 인생은 다 그럴 거예요. 순간 기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누리면서 그때는 기쁠 수 있는데 결국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벌 앞에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받을 벌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담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늘 불안해요. 무엇을 하든지 늘 무서워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나는 죽어야 하는데 그게 아담의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이 내 눈앞에 오게 되면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의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많이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이 노래 부르는 것은 삶이 평안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민이 없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평화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요. 누군가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에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했어요. 마치 이 들어간다 이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거센 풍파가 일어나는 그 태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 위에서 지나가는 배가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에 있으면 배가 파손되거나 침몰하는데 빨리 항구로 안전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항구로 들어가자면 암초가 있잖아요. 암초에 부딪히면 배는 박살나게 돼 있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예인선이 와서 그 배를 잘 암초가 없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자면 이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자면 수많은 암초들이 우리 인생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인간관계가,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어떨 때는 건강관계가,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 삶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이런 암초들이 많은데 나를 그 암초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그 항구로 이끌어가는 그런 예인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암초에 걸려서 우리 인생이 박살나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박살날 일이 많아요. 우리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 삶이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말했죠. 화평을 누리자라고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누리자. 2절에 나와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과거예요. 은혜는 과거에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없는 평강은 없습니다. 평강 없이 은혜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평강은 은혜의 산물이고 결과물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가져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은혜는 내가 축복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이 너무 호화롭고 정말로 너무 평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평안하십니까? 당신 삶은 내가 보니까 별로 나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로또 맞아서요. 이래 말하면 안 되지요.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센 풍랑을 지나가는, 고해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참 말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즐겁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말이에요. 평안하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환난 중에도 평안하고 즐거워한다. 서대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순교를 하면서 돌에 맞아 피 흘려 숨을 거두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된 것은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삶이 평안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지만 그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하면서 연단받아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끝에 이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뭘 안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천국 간 우리 고 추경숙 집사님 그 마지막 천국 가기 하루 전날 밤에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의 꿈을 하나님이 꾸게 했다요. 천국을 꿈에서 보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꿈에서 깨고는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짝퉁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당신은 짝퉁이야.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을 봤거든요. 근데 남편은 천국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천국을 보고 믿고 당신은 아직 천국을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늘 평상시에도 내가 이제 정신이 없거나 이제 호흡이 가빠지면 연명치료 같은 거 하지 마라. 나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깜짝 놀랄 얘기를 해요. 의사들이 와서 진료를 하고 가면 갈 때 의사들을 부른대요. 선생님 부른대요. 하는 말이 선생님 저 빨리 천국 보내주세요. 빨리 천국 보내주세요. 그래 이런 환자는 처음 봤대요. 어쨌든 살려주세요. 어쨌든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빨리 나를 죽여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천국을 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건강하고 편안하고 문제없을 때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수명이 지금 경점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저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간다고 말합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풀문불 속에 들어간 그런 금부치가 이겨내고 결국 나오는 건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 도망가지 말고 견디고 버티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하게 해요. 연단이 뭔가요? 연단은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담건질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을 연단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불을 통과해서 연단을 받고 나면 어때요? 일체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완전히 순수한 금속만 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연단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집착이 떨어져 나가요. 세상에 대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집착들을 하나하나 이 불순물들이 녹아지면서 그것들이 이제 천국의 소망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이 집착이 들러붙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물이 점점 더 들러붙어요. 물질에 대한 욕망, 삶에 대한 애착, 자식에 대한 욕구,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이가 들수록 점점 들러붙는 사람은 연단을 안 받아서 그래요. 연단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서 천국의 소망만 남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만 남아서 연단 가운데 인내 가운데 연단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의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다닌다는 것에 좋은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를 자주 가면 짐을 자주 정리하잖아요. 짐을 정리할 때 참 괜찮은 물건인데도 몇 년 동안 쓰지 않는 물건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리지 못하고 또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면 장소를 차지하고 그게 참 버리기는 아깝고 가지고 있자야 안 쓰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이사를 갈수록. 그럼 싹싹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것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이제 연단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 이건 버리기는 아깝지만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이거 정리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리되어야 될 것들은 정리하세요. 불순물들을 정리하세요. 세상에 대한 너무 애착과 집착과 욕망과 욕구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그 자리를 채우세요. 그게 성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우리 인생의 미련들을 가볍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더 꽉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연단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되고 진짜 중요한 영원한 소망만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꼭 필요한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금덩어리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믿음이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잘 가지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 다 다른 불순물 다 떼내고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로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소망 중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만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붙잡게 합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붙잡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끈히 이겨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 한번 우리 믿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내 영혼에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하늘 걱정하오
벗어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지도 모르고 바쁘게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19 전염병 시대를 지나면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말했습니다. 우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희희낙낙하는 그런 즐거움을 찾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삶,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을 받고 연단 가운데 소망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환난 가운데서도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식어버린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 것 때문에 염려 걱정 아버지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주님 안에서 평화하고 주님의 은혜에 들어가며 주님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아버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참 평화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드리는 참 좋으신 하나님,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를 볼 때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첫사랑이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은혜가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나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삶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여건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사오니 주여,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대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본 것처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 때문에 환난 가운데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의 짐이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그들의 삶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억누르고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